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원리스를 이룹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삽시다. 저는 강단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봤거든요. 그래서 아직 나는 원리스를 이룰 수 없는 목사구나. 살을 더 많이 찌워서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청년부 목사의 기준은 우리 오경석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아직 체중이 미달되고 있어서요. 제가 열심히 이제 먹어서 저도 원리스의 모델이 되는 좀 몸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청년에 와서 제가 이제 복음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 맨날 저 얘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고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는 그 안타까움 속에 많은 청년들이 저도 그랬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흔들리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고요. 방황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는데 자꾸 흔들리고 방황하고 상처를 주고 싶지도 않고 받고 싶지도 않은데 왜 자꾸 주고받는 그런 인생을 사느냐. 바로 이 복음에 대한 가치, 능력 그거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감히 그렇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청년 강단들을 통해서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확인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유일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만이 유일한 복음이냐. 세상의 모든 문제가 특히 내가 느끼고 있는 문제라는 것이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을 통해서 진짜 나에게 온 거예요.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 내가 피부로 느끼는 모든 문제들. 여러분 여러 문제 있겠죠.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가정의 문제. 사실 그 문제를 추적했을 때 정말 추적해봤을 때 자녀에게 상처 주고 싶은 부모는 아무도 없는데 그런 추적을 해봤을 때 그 원인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절대 문제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께 그 죄를 받았을 뿐인데 또 그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그래도 이걸 알지만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많은 분들이 우리보다 수준이 낮아서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나름대로의 것으로는 그걸 해결할 수가 없다. 나 나름대로 잘 살아요. 내 인생 간섭하지 마세요. 나는 내 인생이니까. 제가 미국에서 올해 한 7년 살았는데 미국 사람들이 제일 자주 하는 말이 None of your business. 네 상관할 바 아니야. 내 인생이야. 라고 말하는데 자기 인생이 엉망진창되어 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수준이 낮고 배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힘이 없기 때문에,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인생은 원래 이런 거야. 이상하게 살면서 가만히 보니까 옆에도 이상하고 나도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뭐라고 생각하냐. 원래 인생은 그런가 보다. 원래 나는 이런 거 싫어해. 나는 원래 저런 사람은 싫어. 나는 내가 저런 거 제일 싫어해. 원래 이래. 그게 완전 거짓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안 그랬습니다. 우리가. 원래 인간은 안 그랬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렸어요. 하나도 끌려다닌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근데 무언가가 잘못됐다는 증거로 우리는 말 한마디에 평생을 끌려다닙니다. 내가 원래 저런 거 싫어해. 그런 걸 누가 건드렸다. 평생 싫은 사람이 돼버리는. 내 인생 내 거라고 하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러니까 우상이 우상인지도 모르고 섬기고 내 배후에 어떤 세력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공자고 여러분은 행복한 자고 여러분은 완전한 해답 가진 자라는 것을 이 시간만큼이라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잊어버리더라도 이 시간만큼은 기억하셔야 돼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어디 기록되어 있느냐? 말씀에. 그래서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오늘 새로운 순 이제 발표가 되고 여러분들 종이를 보니까 찬양할 때 찬양 아무도 안 하고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사집인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보면서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도 있고요. 옆에서 잘 봤는데요. 우리 직분자들은 답을 얻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강단 말씀은 참고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답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직분해야 되겠다. 난 저렇게 직분해야 되겠다. 아니면 또 직분은 아닌 분들, 순원들 중에서 나는 이렇게 직분자를 따라가야 되겠다 했던 거 다 틀렸고 오늘 말씀에서 무조건 말씀으로 하나 되라. 그 힘 가지고 현장 살려내라. 현장이 여러분 불신 현장만 현장이면 교회 현장도 현장이에요. 순장들은 나와 안 맞는 사람일수록 더 사랑으로 살려내라. 순장님도 어디 다 가셨나요? 아멘이. 순장님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생각과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달라야 됩니다. 내 생각과 공감된다면 비슷하다는 거잖아요. 다릅니다. 그래서 나의 그릇을 넓히시고 진짜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참고할 내용이 아니라 답이죠. 답. 그래서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이제 말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앞으로.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사단은 이걸 오해하게 해요. 말씀을 오해하게 해요. 말씀을 참고만 하게 해요. 그래야 이 복음 안에 있는 엄청난 위대한 능력이 내 것이 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자, 우리 홍보국에서 저한테 에어팟을 선물해 줬어요. 에어팟 여러분 아시죠? 그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 제가 그런 걸 되게 몰라요. 저는 그런 것도 관심이 없고. 그래서 옛날에 그런 거 그 제 뭐 동기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뭐 담배 꽁초 꽂고 다닌다고 막 놀리고 그랬거든요. 뭐 그런 거 꽂고 다니냐 이상하다고. 근데 제가 생기니까 얼마나 소중한지요, 제가. 귀에 보면서 막 이쁘다 막 이러고. 근데 제가 케냐에 가서 그걸 쓰려고 하는데 제가 쓸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 설명 전원 버튼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 그때 방해주 청년 같이 갔는데 물어봐서 이제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케이스에 넣어두면 충전이 됐네. 이거 막 잡스님이 위대하구나 하실 거예요. 막 얼마나. 근데 만약 제가 그걸 가지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배워서 물어보는 건 좀 창피해도 창피함은 순간이고 누리면 영원하니까 물어보고 누리고 이제 운동할 때도 이렇게 비행기 안에서도 잘 누렸죠. 그 위대한 게 내가 사용할 수 있어야 누리는 것처럼 복음이 위대하다, 완전하다. 나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말씀 하는지, 왜 담임 목사님이 말씀 따라가라, 말씀 붙잡아라,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답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론에 먼저 우리 이손이 순에서 글씨 똑바로 써달라고 몇 번을 얘기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김진호 순하고요, 두 순이거든요. 이 정도면 괜찮겠습니까? 이손이 순 어디 갔어?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거 어떻게 붙잡냐고 질문하는 새가족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새가족들에게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자꾸 붙잡으라잖아요.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 많은 상처에 붙잡혀 있거든요. 상처 눈에 안 보이는데 붙잡혀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인정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결정과 선택의 배경에는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는 사실은 진짜 상처가 아니라 무지와 오해에서 온 상처거든요. 내가 사실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안에 만드신 나를 몰라서 받은 상처인 거예요. 여러분 빌 게이츠한테 가가지고 이 그지야 그럼 상처받겠어요? 안 받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걸 아닌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제가 돌았구나 생각하고 넘어가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돈이 없다라고 느끼고 있다면 빌 게이츠라도 거기서 상처받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가진 상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상처가 있을 텐데 그게 사람에게 가는 거든 부모에 가는 거든 돈에 가는 거든 뭐 무능에 가는 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받은 상처들이에요. 근데 그게 기준이 돼 있어요. 나는 우리 엄마처럼 절대 안 살 거야.
우리 아빠 같은 남자는 절대 안 만날 거야. 그래서 아버지와 반대되는 성향으로 결혼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저 되게 많이 만났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이겠지만 제가 아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결혼해서 싹 다 이혼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얘기.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분들이죠. 아버지가 너무 엄해서 나는 좀 자유롭고 좀 프리한 사람 만나서 결혼해요. 그게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상처가. 그게 기준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싫으면 아버지가 반대되는 사람이 기준입니까? 아닌데. 그게 딱 기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로 어려웠던 청년들은 난 돈 벌 거야. 난 무조건 돈 벌 거야. 와, 저 친구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그 상처. 난 너무 무시당했어. 인정받을 거야. 인정받기 위해서 막. 저는 교회 안에 직분자들 중에 그렇게 직분하는 친구 불러서 따로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 직분 감당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분들이 지금 청년에 없는 분들 많아요. 저희 교회에 없는 분들도 많아요. 직분 실컷 감당하고 분명히 축복의 통로라 그랬는데 직분 감당하면서 상처 치유 안 되니까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사단은 그걸 가지고 100%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끌고 갑니다. 좋아합니다. 사단이. 그런 상처 가진 사람들을. 나는 적어도 그러니까 그래도 그렇지. 나는 저 정도는 벌어야 돼. 그래도 복음 완전해. 복음이 충분해. 아니에요. 목사님 그래도 내가 요거는 돼야 돼요. 있어요. 남아있어요. 제가 아는 제 친구인데요. 고등학교 동창인데 똑똑한 친구예요. 가정이 다 엘리트예요. 가정 엘리트가 좋은 것 같죠. 엄마 아빠가 전부 다 서울대 나왔는데 자기 서울대 못 가면 애는 정신이 돌아버립니다. 그 친구가 미국에서 꽤 괜찮은 대학을 입학했는데 입학 통지서 받고 애가 펑펑 울어요. 막. 그러면서 미국은 공부보다 봉사활동이나 액티비티 점수도 많이 주거든요. 한 목사님 딸이 공부도 잘 못하는 아이인데 얘랑 친했는데 그 목사님이 유치원을 운영하니까 얘한테 봉사활동 점수를 막 퍼부어줘 버린 거예요. 딸이니까. 이 친구가 얘보다 조금 더 좋은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얘를 저주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친구가. 막 말렸다니까. 너 왜 그러냐. 결국에는 우울증 걸려서 자살 시도해가지고 저를 만났대 다시. 그래서 예원교회 한참 나왔어요. 지금 미국에 다시 가서 그래도 복음을 아니까 많이 좋아져서 이제 돌아갔는데 우리가 붙잡혀 있으면서도 붙잡힌 줄 모르고 끌려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다라는 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붙잡힌 줄 모르니까. 이 서론에 대한 답을 제가 결론에 드릴 텐데요. 또 자꾸 말씀 따라가라고 하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걸 따라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붙잡을지도 모르니까 따라간다는 말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분명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 따라가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풍조를 따르며 그 세상 풍조의 킹 제임스 성경의 트렌드 세상 유행 흐름 따라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청년들이 난 내가 생각한 대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생각한다는 그 생각이 어디서 형성돼요? 내가 배운 거, 부모에게 들은 거, 학교에서 배운 거. 요 세 가지에서 거의 다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거 성공자들이 한 이야기나 책. 근데 그 책을 기록한 교수님들이나 성공자들도 밤에 잠 못 자는 정도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한 얘기를 따라가요. 그걸.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이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어려운 말씀 하시잖아요. 흐름 속에 있어라. 근데 흐름이라는 게 여러분 존재합니다. 어제 베트남이 축구 이겼잖아요. 근데 베트남 축구하기 전부터 베트남이 이길 것 같은 흐름이었어요. 이게 운동을 해본 남자들은 알아요. 이 운동이라는 걸 저도 운동선수였기 때문에 이게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이제 골프 선수 생활할 때 그냥 이렇게 쓰면 들어갈 것 같은 흐름이 있어요. 그럼 자신이 생기니까 더 잘 되는. 근데 안 보여요. 그건 흐름은. 경제에도 흐름이 있어요. 그 투자의 전문가들은 그걸 보면서 하지 그냥 막 하지 않죠. 말씀에도 흐름이 있고 영적인 세계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세상 성공자들의 별 대단하지도 않은 교훈보다 못하게 생각하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금 막 뭐 기도하면서 뭘 봤다면서 갑자기
이번 주 로또 당첨 번호를 적으면 여러분 적겠어요, 안 적겠어요? 적을걸요. 안 적는 척하면서. 만약에 여기에 취업이 아직 안 된 청년들이 있대, 뭐 대기업에 취업하는 법을 제가 몇 가지 포인트를 적어주면, 아니면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있던 전화번호 적으면 여러분 적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왜 우리가 대충 들을까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왜 자꾸 평가를 할까요? 좋다, 아 은혜 되네, 아 오늘은 별로였어. 왜 그렇게 자꾸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왜 말씀이 중요하냐?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올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느냐?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뭐라고 나오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냐?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 뭐길래?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번 주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게 되었죠? 우리 원래 누구였는데?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우리가 본질이 안 맡기는데, 본질이 진노,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가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로 바뀌었냐? 창조의 능력이 있으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자체가 여러분은 창조의 능력의 증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강단의 말씀,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은 그 창조의 응답을 계속 받아가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와 변했다 이렇게 변한 게 아니라 사실은 원래의 모습으로 막 재창조되어지는 거예요. 말씀만 받았을 뿐인데. 저는 정말 여기 할 말 많거든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말씀만 받았어요. 정말로. 그건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힘들 때, 중고등학교 때도 세상 가요를 안 들어서 너무 힘들면 안 듣고 싶더라고요. 적당히 힘들면 들으면서 위로받겠는데 죽을 것 같이 힘드니까 그것도 안 듣고 싶어요. 죽을 것 같이 힘드니까 PC방도 안 가고 싶더라고요. 너무 힘들면 안 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테이프로 말씀을 정말 늘어지게 들었습니다. 전지훈련 가면 그때 MP3 같은 거 없으니까 가방에 저는 옷을 줄이고 테이프를 넣었어요. 우리 유 목사님, 정 목사님 테이프 그때 당시. 그럼 한 달 동안 태국 같은 데 가면 교회 못 가니까, 전지훈련 딱 가면 너무 힘드니까 형들 다 놀러 나가고 저는 문 닫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강단 말씀은 없잖아요. 눈 감고 그냥 뽑으면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을까 봐 눈 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래가지고 그러면 그게 강단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까지 했어요. 저 한 거 딴 거 없어요. 그것만 했는데 진짜 원래 하나님 축복으로 바꿔가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이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꾸 단순해져야 한다고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그럼 생각이 많은 걸 어떡하냐? 생각이 많은 게 나쁜 거냐? 생각 많은 게 나쁜 게 아니라 그 생각들의 시작이 거의 창세기 3장에 시작된 게 많거든요. 그 생각이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하게 해요. 말씀을 그래갖고 그래도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거 경험할 뻔했다고.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는데 사실은 안 믿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안 믿고 싶은 거예요. 제가 고등부, 대학부를 다 맡았었거든요. 다른 교회에서. 이제 꼭 이제 이성 교제 하다가 상처받은, 주로 이제 여자 아이들이 많이 상처를 받더라고요. 막 상담에 울면서 막 우리 오빠가 이럴 줄 몰랐어요. 막 이래요. 자기만 믿으라고 했는데 오빠 믿지 그랬는데. 제가 그때부터 오빠 믿지라고 말하는 그 새끼 절대 믿지 마라. 누가 봐도 안 믿어야 되는 애인데 지가 믿고 싶으니까. 여러분 사기를 왜 당해요? 사기꾼인 것 같은데 믿고 싶은 거예요. 사기꾼이 아니라고. 이 사람은 다를 거라고. 그래서 사기 당하는 거예요. 거의. 우리가 그런 소리는 철석같이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안 믿어요. 자꾸 내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도 여러분 느닷없이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보통 뭐 이렇게 신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냥 신이 믿어지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는 없어요.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영접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영접하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져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시편 33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이 세계와 전 세상을 하나님의 입 기운 말씀으로 지으셨다. 여러분 말씀 속에 계시면 여러분에게 재창조의 역사가 응답으로 확인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아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 떠나면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게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건 단순히 내가 만들었다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한 게 아니라 너는 말씀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에요.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서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어느 정도로 이 힘이 있느냐? 사무엘상 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이 웬만하면 안 흔들려요. 성경을 보면 사무엘이 불신앙한 기록이 거의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은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는데 만나니까 오해돼. 여러분 연인 사이 언제 싸워요? 전화 안 받을 때 아닌데 전화 안 받거나 문자 씹거나 그게 한 이틀 되면 거의 헤어지더라고요. 전화 안 받고 그냥 연락 꺼버리면 그만큼 오해가 돼요. 만나지 않으면. 왜 하나님은 오해하냐? 안 만나요.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 제대로 안 들으면 반드시 하나님 오해하게 돼 있어요. 아, 저 교회 떠나려고요. 말씀 들은 사람은 그럴 결론을 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주로 말씀 안 듣고 방황하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도 떠나고 막 어려움 당하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여러분 만나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냥 별거 안 해도 그냥 만나면 좋은 거죠. 만나면 존경하는 분을 만나면 좋아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RCA 미국 랩런트 대회 스텝을 했었어요. 괜히 저 되게 허리 약한데 막 몸이 크다 보니까 막 무거운 거 들려고 맨날 그래가지고 되게 이제 힘든 그런 막 짐 옮기는 걸 하고 꼭 인상만 보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보디가드 이런 거 시키는 거 막 이러잖아요. 검은 거 옷 입고 나가지고 이렇게 서 있고 그런 거 하는데 이제 유 목사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정 목사님 왜 되게 조직처럼 이렇게 지나다니시나요? 같이 우르르 지나다니시나요? 유 목사님 정 목사님하고 이렇게 어르신들 막 갑자기 이제 제가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서 있는데 지나가시더라고요. 보통 이제 목사님 뭐 그냥 가던 길 가시는데 그날따라 제가 서 있는데 목사님이 가시다가 저를 보더니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저한테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오시더니 제 어깨를 탁탁 유 목사님 어깨 치면서 잘하고 있나? 얼굴 좋네. 이러고 딱 가시는 거예요.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랩런트 대회였어요. 메시지 그때 대회 메시지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제가 그 스텝을 했는지 막 목사님 어깨 쳐줬다면서 막 얼굴이 내가 좋아졌나 봐 이러면서 막 믿어지고 조금 존경하는 분들이 알아주고 만나주면 참 기쁜데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 행복한 줄 알아요?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서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니까 행복한 거예요. 야 예배가 좋다 이래요. 그냥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내 영혼이 하나님을 너무 만나고 싶은데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니까 예배가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한다는 건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 증거로 진실되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반드시 영적인 힘이 회복됩니다. 반드시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
안 믿어지시면 오늘부터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반대로 말씀을 놓쳤다. 하나님 놓친 겁니다. 말씀 기억 안 난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 겁니다. 아마 그 증거로 좀 힘드셨을 겁니다. 나 괜찮았는데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영혼은 힘을 잃고 있는 겁니다. 희한하죠. 여러분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싶은데요. 영적으로 말씀을 떠나면 말씀 듣기 싫어요. 희한하죠. 육신적인 건 배 몇 끼 굶어 아무거나 잘 먹고 싶은데 영적은 그렇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약한 사람 말씀을 안 들으면 더 듣기가 싫어요. 더 강팍해져요. 왜? 육신적인 몸에는 우리에게 누가 가라지를 뿌리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말씀을 안 들으면 그 힘없는 상태를 사단이 가라지를 뿌려버리거든요. 성경을 여러분 많이 읽으시겠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왕들 이야기인데. 근데 사실은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말씀을 놓친 자의 승리와 말씀을 붙잡은 자의 승리와 놓친 자의 멸망 얘기거든요. 보면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말씀 붙잡은 왕들은 하나님이 시킨 적도 없는데 가장 먼저 하는 게 우상 없애버려요. 근데 세 명이 만나질 않아요. 회의한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 선 사람들은 똑같아요. 가장 먼저 하는 게 우상 없애버려요. 그리고 예배 회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더 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놓친 언약을 놓친 왕들은 하나같이 그 없앤 우상 다시 갖다 만들어놔요. 다시 예배 없애버려요. 그래서 망해버려요. 희한하죠. 이게 하나님이 한 분이니까 말씀하니까 똑같이 하나님 축복하는 쪽으로 가고 놓치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연말 연초이 되면 장결자들 올해 교회 안 오신 분들 저도 이렇게 보면 2부 예배 때는 보이는데 청예배 때 안 오시는 분들 있어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자기들은 나 나름대로 괜찮다고 하지만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이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누린다라는 말은 말씀과 함께 한다는 말이 체험하셨겠지만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나 믿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불가능에 우리는 도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말씀이 내 이야기로 들려지면 현실의 소리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크게 들려요. 그러면 문제를 넘어서는 오늘도 담임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는 나를 넘어서는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성경에. 성경 66권. 이게 하나님의 말씀.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1600여 년 동안 여러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됐는데 한 가지만 얘기해요. 희한하지 않아요? 1600년 동안 기록됐으면 좀 변질돼야 될 텐데 똑같이 한 가지만 기록하고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완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성경이 왜 기록되었냐?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말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어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이해 안 되는 분들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었어요.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고 이제 아담의 아들이잖아요. 때려 죽이고 이제 쫓겨나는데 사람들이 자기 죽일까 봐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어느 렘넌트 저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성경 읽다 보니까 아니 아담이 아벨과 가인을 낳았는데 가인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답을 다 알고 계시는 눈치인데 그러니까 저도 정확하게 질문에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저희 신학교 석자 교수님이신 나영아 목사님께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이 렘넌트에 질문했는데 아니 가인과 아벨밖에 없어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걸 두려워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딱 한마디 정리하시더라고요. 정전도사 성경은 족보책이 아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언약과 관련된 것만 기록한다. 그러니까 아담이 언약과 관련 없는 애를 많이 낳았고 그거 안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요. 아벨을 통해 피제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경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아니면 안 된다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뭐 성경 이해 안 되죠. 당연히 언약 중심으로 안 읽으니까. 일반적인 뭐 불신자들이 잠언을 읽는데 잠언 좋다고. 그 잠언에 말하는 지혜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들은 안 그러면서 야 교회 다니는 사람 왼뺨 맞으면 오른뺨 돌려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래요. 사실 그게 무조건 우리가 바보처럼 뭐 얻어맞고 있으라 이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사실 현장의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전부 다 복음 중심으로 기록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깨기 위해서 막 며느리가 아이를 낳게 하고 이상한 어떤 이야기를 기록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기록한 게 아니라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로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구약에서 말하는 왕, 선지자, 지사장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뭘요? 예수님이 너희가 기다린 메시아 모든 문제를 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하신다. 그거 놓치면 노예, 포로, 속국. 성경 구약이 다 그 얘기잖아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지금 많은 청년들이 돈의 노예, 사랑의 노예, 사람의 노예, 성공의 노예 질질 끌려다니고 노예된 줄도 모르고 그게 언약 놓쳐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거기서 빠져나와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얘기했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사야 오늘 여러분 찬양한 것처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다 사라지고 다 변한다는 거예요. 세상 헌법 다 변해요. 시대마다 기준 따라 다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유일해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자기 나름대로 뭐 나는 요새 뭐 전세 살고 뭐 돈 많이 받았고 뭐 대출 잘 받았고 막 나름대로 사는 것 같지만 다 불안해서 연말 연초 가면 점집에 자리 없어요. 여러분 신당동에 뭐가 유명하죠? 떡볶이. 근데 그 신당동인 이유가 큰 신당이 있어서 신당동이. 지금도 신당동에 편의점보다 무당집이 많아요. 지금도. 왜 많겠어요? 불안하니까. 거기가 무당집들도 제가 가보니까 잘 해놨어요. 무당집을. 아주 럭셔리하게 잘 빨리 와서 이제 물어보라 이거죠.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준비했지만 사실 그것도 못 믿겠어서 가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제가 말씀 듣게 됐는데 여러분 스님들이 자살을 되게 많이 하신대요. 근데 산에 들어가서 그냥 자살하시기 때문에 뉴스에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스님이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스님 스님들이 자살하면 됩니까? 그래도 그 지도자들인데 그럼 됩니까? 이분이 웃으면서 하시더래요. 목사님, 우리가 머리 다 깎고 산에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우리가 그렇게 속세를 떠나야 되겠습니까? 스님들이 이미 힘든 상태에서 절에 들어갑니다. 정말 노력한다니까요. 세상은 그 불안과 두려움과 이거 해결해 보려고. 왜 그러냐? 누가 들었고 싶어요. 근데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니까. 영원한 완전한 말씀 위에 서 있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 서 있는 우리가 그 불안한 영혼들에게 완전한 말씀 전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전부 다 성취됐어요. 그대로. 심지어 예수님도 성경 따라 오셨고 예수님이 옷을 나눠 갖는 거 다리 뼈가 부러지지 않을 거 다 몇백 년 전에 예언되어 있는 거 그대로 졌어요. 원래 부러뜨려요. 십자가에 처형하면 다리를 부러뜨려야 돼요. 죽은 거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완전 죽으셔가지고 다리를 안 부러뜨려요. 근데 그게 뼈가 꺾지 아니할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에. 너무 신기하잖아요. 완전히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은 완전합니다.
여러분 말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성경을 다 읽어도 사실 말씀의 핵심을 모르면요, 뭐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이 핵심 요한복음 5장 39절과 20장 31절에 기록은 되어 있죠. 대표적으로 시대별로 무슨 말씀을 하시냐? 창세기 3장 15절.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안 된다. 처음부터. 또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 피 묻은 가죽옷 아니면 절대 부끄러움 가릴 수 없다. 우리 금요예배 때도 말씀하셨지만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정결한 짐승이든 부정한 짐승이든, 잘난 사람이든 수준 높은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못된 사람이든 할 것 없이 방주 안에 들어가야 재앙을 막고 이길 수 있어요. 그 방주가 누구죠? 참된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왜 염려할 필요가 없냐? 참된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이 절대 기준 되시기 바랍니다. 아 목사님 그래도 내가 힘들어요. 그래도 돈이 없어. 그게 아니라니까요. 기준이. 방주 안에 있다니까. 우리는 방주 안에 넘어오고 자빠도 상관없어요. 절대 재앙이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430년 동안 노예됐고 훌륭한 사람, 괜찮은 사람, 리더십 좋은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많았지만 못 빠져나왔던 애굽의 손에서 희생제사와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를 때 무릎 꿇고 빠져나왔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는 거,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모든 저주와 재앙이 여러분 영혼 속에 발려있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인해서 완전히 해결됐다는 뜻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외롭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예수 생명이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과 가문 살릴 영적 아브라함이라고 오히려 자부심 가지기 바랍니다. 아 우리 부모님 이상하다. 그래 그런 이상한 부모님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지 못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왜 하필 임마누엘일까요? 여러 이름이 있을 텐데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겠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아담과 하와가 괴로워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괴로워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괴로워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떠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임마누엘로 가겠다. 뭐 기적, 뭐 능력 이런 뜻이 아니라 함께라는 뜻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임마누엘이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 내가 다시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믿는 자는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셔도 되는 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제가 정리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시대마다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었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붙잡은 사람은 거기서 빠져나서 오히려 그 속에 죽어가는 자들을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걸 오해하게 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해서 복음 모르도록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진짜 왜 예수만 그리스도 이거면 충분한지를 깨닫게 되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붙잡는다라는 말은 사실은 처음에는 나에게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나의 가슴을 치는, 여러분 느껴지는, 이거는 좀 기억이 되는. 근데 계속 그렇게 붙잡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나에게 와닿는 걸 보자. 나중에는 말씀 전체. 그 중에서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나는 좀 거기에는 아멘이 안 된다, 좀 거북하기도 하다라고 생각되는 말씀에 오히려 순종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갱신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는 게 중요한 겁니다. 대부분 포럼 쓰실 때 보면 그냥 공감된 걸 쓰시잖아요. 공감되고 이해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지난주에, 지금도 그분이 이 생방송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집사님이 집에서 생방송으로 우리 고람디오 예배를 드리다가 실시간 채팅창이 있잖아요, 유튜브에.
그러니까 어느 청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행복이 기준은 아니다. 왜냐면 뭐 네팔에서 썩은 물 마시는 애들이 행복하다 하니까 생수를 마시지 못해서 그 물이 생수인 줄 알아서 행복한 거 생수를 마시면 그게 저주였다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복 기준은 아니다. 하나님 말씀 기준 했더니 뭐 채팅창에다 웃기고 있네. 그 행복 얻기가 얼마나 힘든데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만약에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청년이 그래? 행복 기준 알고 뭐가 기준이냐면서 고민하고 질문했으면 정말로 이 말씀에 안에 있는 행복을 체험할 텐데 여러분 특히 청년의 때는 나와 내 기준과 다르고 부딪히는 말씀을 더 언약과 레마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이 내 생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평생 교회 다녀도 나한테 와닿는 것만 계속 붙잡기 시작하면 성장이 없어요. 근데 처음에는 시작했다가 나중에 그냥 말씀 전체 그대로를 내가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 안에 말하는 축복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역대상 16장 14절 17절에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다윗의 고백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을 따라가는 게 뭐냐? 바로 말씀 안에 있는 축복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는 게 따라가는 겁니다. 기억 안 나는데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래서 지금 후대들에게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너에게도 성취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고 여자의 후손 아니면 안 되고 피제사 아니면 안 되고 십자가 그 죽음과 부활 아니면 안 되고 그걸 붙잡고서 우리는 완전한 축복이 우리가 이미 받은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기억하는 거.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고 따랐을 뿐인데 어떤 인생을 살게 돼?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왜 등과 빛이 필요해요? 어두우니까 깜깜하니까 이거 없이 살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라 라는 말은 뭐냐?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아도 예배 자리에 있으라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제가 말씀드린 흐름은 안 보이잖아요. 제가 원래 골프 선수 하기 전에 아이스하키를 했었어요. 러시아. 제가 공식적인 건 아닌데 아시아인 최초로 아이스하키 유학을 간 사람 제가 갔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거기 현지 있는 선수들이 동양인을 처음 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몸이거든요. 되게 컸어요 몸이 중학교 1학년 때. 나름대로 한국에서 나름대로 괜찮게 하는 선수였는데 러시아를 가니까 완전 애기인 거예요. 애기. 러시아는 팀들이 얼마나 선수가 두꺼운지 뭐 그냥 연도별로 다 팀이 있고 일단 테스트 봐서 들어가긴 했는데 그거 제가 1년을 그냥 같이 했어요. 러시아 애들이 체력이 얼마나 좋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28km를 뛰거든요. 28km를 뛰는데 뛰다가 중간에 화장실 갔다도 나보다 더 빨리 뛰더라고요. 얼마나 체력이 좋은지. 처음에는 막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1년을 딱 했어요. 그냥 죽기 살기로 1년 하고 방학 때 한국 들어와서 전에 하던 제가 신촌 강성중학교 다녔는데 신촌 강성중학교 팀하고 붙었는데 저도 놀래고 그 선배도 놀래고 1년 하다 왔는데 제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형들이. 제가 그때 느꼈어요. 흐름. 제가 잘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속에 있었어요. 그냥 거기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했는데 그냥 그 자리에 있으니까 어느 날 그 축복들이 나에게 들어와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있는데 어느 날 나는 바뀌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제일 잘해야 될 게 뭐예요? 그냥 심겨져 있는 겁니다. 심겨질만 하면 뽑아가지고 여기 뽑았다가 열매 없다가 저기 뽑았다가 뿌리 싹 다 말라버려요. 열매 안 나요. 무능한 것 같지만 계속 그 자리에 뿌리 박고 있는데 태풍이 와도 아무렇지도 않은 인생.
오늘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심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어떤 가뭄과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말씀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제 원리스를 이루며 그 힘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하여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주의 귀한 청년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멈추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이 시간을 가지게 하시고 멈추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아서 정말 어둠과 고통 있는 곳에 빛과 생명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틀린 것으로 각인되어 있고 상처 속에 사는 많은 청년들이 우리 예언의 청년들을 통해 그 문제에서 빠져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예물 쓰는 모든 현장에 생명운동, 말씀운동, 렘넌트운동, 선교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